흔히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였던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이요. 이런 말을 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르게 이게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그 무한도전 쇼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것을 이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의 사상 자체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도 그가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 말 자체가요, 꽤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죠. 역사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재 시점, 이 시점 이전에 있던 그 모든 과거, 그 이전 시점의 그 축적이라고 한다면요, 역사는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이며 우리가 왜 이곳에 서 있는지를 말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해는요, 더 나아가서요, 이제 이곳에 섰으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요. 그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그 미래는 없다는 그 말이요. 아까 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신채호 선생의 그 말이 정확히 이제 그의 말은 아니었겠지만요. 독립운동가의 시선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요. 역사 속에서 조선이 왜 이제 망하게 됐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되찾으려면은 한민족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아마 그 역사를 통해서 그가 생각해 보고자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원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이요 역사를 잊으면 그들에게 미래가 없는 것처럼요, 피가 아닌 영과 진리로 그 안에서 묶인 우리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역사를 잊는다면요 나아갈 바를 알 수 없고요, 그러면 그 미래도 매우 불투명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신명기 기록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모세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볼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요, 그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역사에서 배워야 그 제대로 된 그 미래를 쫓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았죠. 그래서 모세는요 그 광야 생활 말미에요, 그리고 또 자신의 삶 말미에요,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 속에서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백성들 앞에서 그들에게 이제 설교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줄 기회를 이제 얻게 되는데, 마지막 세 편의 설교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 편 설교 중에 그리고 이제 그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된 게 사실상 이제 신명기 전체입니다. 그중 이제 첫 번째 설교에서요, 그 세 편 중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 전체가 역사 이야기를 다루죠. 그는요 역사를 논하면서요 그 역사 가운데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여기서요 그의 의도는 꽤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이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할 때에만요, 역사를 알고 있고 그 교훈을 받을 때에만요, 그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설교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 너희가 그 역사적 맥락을 알아야 되고 너희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설교에 가서요, 전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 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실패했을 때, 그래서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뭔가 잘못되어서 너희가 나라를 잃게 되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면 그때도 너희가 그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기억할 때에만, 그 역사의 교훈을 알 때에만 사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그 회복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그 역사와 관련하여서 그 모든 메시지를 지금 연결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제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주어집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요, 우리가 이제 역사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역사를 해석해내기 전에요. 우리의 역사가 무엇인지부터 사실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다 이제 한국인이어서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일제강점기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공유되고 또 민족의 분단, 뭐 전쟁, 또 민주화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다 공유되는 것처럼요. 그것이 우리의 역사인 것처럼요. 우리가 공유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다 함께 공유하는 이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있어야 사실 이제 우리가 다 함께 받을 수 있는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모세는요, 우리가 공유하는 이 민족의 역사가요, 출애굽 역사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실요, 이제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신명기 1장에서 4장,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1장에서 4장 첫 번째 설교의 결론부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에 앞선 1장에서 4장 전체에서는요, 어떤 역사적 해석을 그 모세가 내놓기 이전에요, 그것들로 통한 그 이제 교훈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출애굽과 그리고 또 그 광야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쭉 열거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신의 저편에 서 있는 지금 이 백성들이 다 함께 공유하는 그 역사였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제 결론부에 이르러서도요, 모세가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짧게 요약을 합니다. 33절, 34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게 이제 시내산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 중에 그들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34절 보면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기서 이제 축약돼서 언급되고 있지만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다 출애굽 그 때와 또 광야길 그 역사를 묘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공유하는, 너희가 기억해야 하는 우리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들을 때요, 얼핏 들으면 이게 이제 그들의 역사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의 역사는 아니고 사실 우리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광야를요. 광야를 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지금 여기에 모인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34절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이러한 것들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누군가가, 어떤 신이. 여러분이 볼 때요,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런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 없는데요, 그런 기적과 이적 경험해 본 적 없는데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니요,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신이요,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서요, 이토록 많은 일들로 수고를 감당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말도 듣지 않고요, 계속해서 완악하게 누가 바로고 누가 이집트고 누가 이스라엘인지 모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계속 끈질기게 찾아가서요,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봉사해 주시죠. 마치요, 신과 신을 실제로적으로 섬겨야 할 그 백성들의 위치가요,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신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게 그 백성들이고, 신은 섬김을 받으면 되는 건데 오히려 신이 섬김을 행합니다. 말도 듣지 않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처럼요.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너무 저도 굳어 있고 여러분도 굳어 있는 것 같아서 준비한 농담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여러분, 저처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의 관심을 얻고자 정말 배우처럼 생긴 미녀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애쓰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림이 여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역사이죠. 여러분 개개인의 역사일 겁니다, 아마. 우리는요, 참 완악해서요, 조금만 틈만 보이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꺼버리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끊임없이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거부하는데, 왜 계속 그러시냐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께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우리가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가오시죠.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외면할 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끈질기게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요, 여러분이 듣지 않을 그때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 문에 노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요, 우리로요,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요, 우리를 속박하는 그 죄된 자아에서요, 밖으로 우리를 인도해내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우리 민족의 역사인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의 역사를 다 공유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중에요, 이걸 이제 들으면서요, 이 역사가 정말로 나의 역사인가 질문이 드시거나 나는 잘 모르겠다, 교회 아직 오래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지금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너 자신만 생각하는 삶에서 나오라고, 그리고 내 백성이 되라고, 이 백성들의 무리 안에 들어오라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것만이 참 자유의 삶이요, 정말 복된 삶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시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모세는요, 여기서 우리에게 잠시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혀서 한번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앞선 1장에서 4장까지요, 그 전체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요, 광야 생활이 어땠는지 1장에서 4장까지 쭉 읽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것이 이제 여전히 중요한 중심 주제이지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중심된 주제이지만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선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죠? 32절을 보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모세가요, 지금요,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만 생각할 게 아니라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요,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체 시간, 그리고 또 전체 지역, 말 그대로요, 인류 전체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뭘 해보라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고 끝인가요? 비교해보라는 거죠. 그 전체 역사와요,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역사를 한번 비교해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답은요, 당연히 그런 역사가 다른 곳에는 없다는 거죠. 아주 이상하고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입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만에 하나요, 아까처럼 만약에 절세 미녀가요, 제 관심을 사려고 애쓴 일이 정말 없을 거지만요, 만약에 정말로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희귀 케이스죠.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케이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4절 하반절이죠.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다른 곳엔 없지만은 희귀한 일이지만은 거의 볼 수 없는 일이지만은 여기엔 있다는 거죠. 너희에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요. 보통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깁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면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도 뭐 그게 당사자가 나라면요, 정말로 그 절세의 미녀가 저에게 만약에 다가와서 제가 좋다고 한다면요, 그러면요 제가 이제 별의 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의문이 들죠. 일단은 의구심이 들 겁니다. 도대체 왜? 그리고 아마 제가 진위를 파악해 보려고 할 겁니다. 얘가 나를 놀리려고 하는 건 아닌지, 장난하는 건 아닌지, 혹은 심지어 뭐 어장관리를 하는 건 아닌지, 나한테 뭘 빼먹을 게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요, 만약에 진심인 게 우리가 그걸 이제 알게 됐다면요, 또 그래도 궁금하죠, 여러분. 진심이면 뭐 합니까? 약간 이런 질문이 들죠. 그래서 도대체 왜? 뭐, 난 보여줄 게 별로 없는데 보여준 것도 없고, 이런 생각이요 당연히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질문이 드는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나,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특별한 은혜의 역사를 그들에게 베푸셨나 하는 그 의문에요, 모세가 답해 줍니다. 그리고 그걸요 이제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요 여기에서요 우리가 배워야 할 역사적 교훈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요, 하나님께서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전체 역사를 써 내려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요 전체 역사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에서 이어지는 거지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분명한 목적, 그 독특한 목적이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겁니다. 먼저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요 전체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겐요 독특한 아주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은혜의 역사이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시고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늘 항상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요, 왜냐하면 우린 보통 다른 쪽에 우리의 얼굴을 이제 돌리고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드려 보시기도 하고 이쪽 좀 봐 이렇게 하시면은 그 지지고 볶고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출애굽 역사가 실제로 그렇죠. 백성들이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혼내시기도 하고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역사, 그 하나님과 지지고 볶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곳에는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다른 곳에는요, 다른 어떤 곳에도요 이러한 역사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하지만요, 다른 곳에요, 우리 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에요 그러한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스리시지 않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요, 분명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요, 둘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이요 35절의 앞절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세상의 역사가요 분명히 차이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곳 가운데서 다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차이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요 의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이 있고요, 다른 곳에서 또 그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두 개의 그림을 그려주시고 나서요, 그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요, 역사 속에서요, 삶 속에서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계셨더라면은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역사적 그런 사건과 사고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심지어 그런 이해되지 않는 어떤 사고와 사건들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고 허용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이 우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요,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신뢰해야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출발해야만 사실 역사를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고요, 절망하고 불평만하며 세상 일들을 해석하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교회 안에도요, 역사에 관하여 참 많은 사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일로 가야 된다, 절로 가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좌다, 우다. 그런데요, 여러분, 선장은요, 그 배에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요, 그분의 목표를 갖고 전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야, 그리고 그걸 우리가 믿고 있어야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 일 앞에서도요, 그것들로 인해서 지나치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다음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전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요, 거기서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스텝 더 나아간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분명한 목적을 갖고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바로 그 목적이요, 결국에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한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갖고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체 모든 역사는요, 모두 실제로 바로 이 목적 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 하에 묶이죠. 35절이 이야기했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이스라엘에는요, 아주 특별한 은혜를 행하시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는 이유는요, 그가 이렇게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나는 두 가지 역사를 이렇게 개진해 가시는 이유는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바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고대 사회에 다른 신들을 섬기던 다신론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던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요. 근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다신들을 다양한 신들을 이제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 너무나도 처지가 딱하여서, 또 혹은요, 그들이 어떤 것들을 너무나도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요, 그들에게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은혜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신론을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그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 사회 안에서 굉장히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 그러한 일들이 막 나타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그 안에서요, 우리가 섬기는 그 신들이 이것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줬구나, 이렇게 이제 믿을 겁니다. 저들이 힘이 있구나, 저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구나, 이들을 열심히 섬겨야겠다, 이런 결론밖에 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요. 미동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반대편에서 또 다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콕 집어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그 모든 역사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다양한 신들은 다 가짜고 다 허상이고 다 우상들이지만은 나만은 참된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죠. 그것을 증명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것들을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두 가지 역사를 같이 써내려 가시는 거죠.
그곳에만,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들의 신만이, 그들의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은요, 출애굽 때의 그 고대 사회 내에서만 사실 적용되는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후 인간 역사에서도요, 하나님은요, 바로 이 목적을 갖고요,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대 세계가 아니더라도요, 인간들은요, 늘 하나님 외에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요, 종교와 신앙이라는 차원에서 이해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요, 특히 21세기에 하나님 외에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주고 또 완성시켜주고 만족을 가져다 줄 어떠한 것들을 계속해서 제시해왔죠, 우리 앞에. 때로는 국가와 정치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경제와 풍요라는 이름으로, 이념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또 오늘날에는 과학과 진보와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국에는 다른 곳으로 인도하여 주고 우리를 끝내 완성시켜 줄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이러한 것들의 능력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잘 섬기면, 너희가 이것들에 집중하면, 이것들을 최고로 발전시킨다면 그러면 이들이 너희에게 참된 복과 풍요를 가져다 줄 거라고 그렇게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들을 완전히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국가와 정치가 안정을 찾게 되는 시기를 허락하시기도 하고요,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풍요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교육과 지식 그리고 과학의 진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요, 현대인들의 삶은요, 실제로 분명히 나아지고 개선된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이것들은요, 전부 삶을 윤택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이자 선물들입니다. 하지만요, 이것들이 실제로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요, 이것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더 큰 영광을 그것들에 부여합니다. 그것들의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정말로 바뀔 것 같이 생각하고 그것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에 마음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우상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들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우리도 종종 생각하죠. 그러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명해 가실 것은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하며 결코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 완성시켜주는 그 능력을 그 어떤 것도 결코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류는요, 그러한 것들에 너무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지만요, 그것들은 실패해 왔고 결국에 또 실패할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주중에 잠시 한 청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분명히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접하고 OTT를 접하고 이럴 땐요, 이러한 것들이요, 얼마나 인간의 삶을 재밌게 해주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좋게 만들어줄지 우리가 다 희망을 거기에 걸고 그것들을 소유하는데 다 너도 나도 없이 다 달려갔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한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스마트폰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후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얼마나 이 삶을, 우리의 관계를 빈곤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과 기술 그리고 진보, 지식 그 어떤 것도요, 지금 마치 그들의 위세를 떨치면서 기독교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들을 뽐내지만요, 여러분, 그들은 결국에 실패할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결코 대신할 수 없죠. 여러분, 이것을요, 개인의 차원으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여러분, 돈이요, 여러분의 삶을 구원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건강이 여러분의 삶을 완성시켜 줄 것 같습니까? 이성 친구만 있으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아예 다른 것 걱정 없이 완성될 것 같으신가요? 취직만 하면요,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여러분, 그것들이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개인의 역사에서 배워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에 바라고 그리고 또 원해왔던 그것들이요,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온전해지리라고 우리가 여겨왔던 그것들이요, 그것들은요 온전한 답이 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요, 설령 그것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됐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만족을 잠깐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배워왔죠. 이미 그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참 구원을 가져다 줄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시죠. 그분만이 참 자유와 참 만족을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바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죠. 그분 외에는 누구도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역사 공부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하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역사를요 이렇게 두껍게 쓰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대신할 수 없다고, 너의 유일한 희망은 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역사를 실제로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내시고 정말로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그분이 증명해 오셨는지 우리가 모른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적 교훈 자체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이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역사를 그 안에서 배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하실 수 있다면요, 세상 역사도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 배워 가십시오. 도움이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요, 두 가지 역사를 비교하여 볼 때요, 우리는요 그것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역사가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의 역사 가운데 보이시는지를요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결론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았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이요 포함하는 의미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것은요, 이 말은요 이것을 의미하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오, 다른 모든 것도, 심지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외에는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요 우리 자신도 그곳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역사적 교훈을 받고 나면요 필연적으로 이르게 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모세가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여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라.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은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알 수 없고요, 그 길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특별한 그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받는다면요 우리의 갈 길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니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요. 세상을 따르지 않고요. 그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죠. 그리고 그렇기에 모세가 두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설교합니다. 여러분, 그가요 인생을 그리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요.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이요 이 삶을 가장 복되게 살고요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결론이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순종의 삶이요, 순종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턱턱 막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 그걸 생각할 때요, 순종의 삶이요, 여러분에게 참으로 복된 삶인지 만약에 의구심이 드신다면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위대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여러분, 어떤 신이요 자신의 백성을 돌보고자 하늘에서 능력을 위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모자라서요, 시간을 뚫고 역사 한가운데에 들어오셔서 인간이 될 정도로 그들 가까이에 그렇게 찾아가십니까? 어떤 신이요 자신을 섬겨야 할 그 인간들에게요 도리어 종처럼 되셔서요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오히려 그토록 섬겨주십니까? 심지어요 여러분, 어떤 신이요 백성들이 받아야 할 그 심판과 진노를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요, 오히려 그 신이, 그 절대자가 오히려 그것을 스스로 감당한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요, 그가 여러분께 하는 어떤 명령도요 여러분의 복과 자유와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역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